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고요.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40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 그리고 금수저 집안의 부살렐, 그리고 흑수저 집안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일하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땠고 집안 배경이 어땠고 당장 나의 상황이 어떻고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나로 인해 내가 속한 집안이 복된 집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는 기억나시는지 안 물어보려고요. 네. 다 기억하시니까 이게 표정이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안 여쭤보고 그냥 하려고요.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마지막 장인 40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39장까지는 필요한 것들을 말 그대로 다 준비를 했어요. 조각을 하고 맞추고 씌우고 하면서 39장까지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되면 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조립을 탁탁탁탁 해서 짠! 하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자 이제 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이거를 만들어지는 대로 그냥 배치를 한 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제 이거를 세워라 할 때까지 모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엄마 말만 죽어라 듣는 아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글자로? 네, 마마보이. 아빠 말 죽어라 듣는 딸을 파파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갓 파파보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준비를 시켰죠.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 시켜서 준비를 다 했어요.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순서까지도 맞춰가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성하는 거는 모세가 자기의 뜻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비로소 이야기하셨을 때야 그걸 그 날짜에 맞춰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앞에 앞서가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는 건 진짜 알아요.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로 내 삶의 자리를 내드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보다 앞서 있는 걸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그랬어요. 모세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어? 네가 그렇게까지 거부하면
너 대신 이야기할 너의 형부 내가 이미 이곳으로 오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를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하는 동안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동안, 그리고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다른 이민족과 아말렉과 전쟁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을 때 그 모든 순간 모세는 뭘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출애굽길은요, 모세가 끊임없이 순종한 과정이었어요. 그게 어디까지? 성막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언제 할까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달 초하루. 무슨 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째 달 초하루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특히 장자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갓 파파보이, 갓 파파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경막이 완성되는 때는 언제예요? 40장 17절 말씀이에요.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첫째 달인데 언제 첫째 달이냐면 둘째 해의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해의 1월 1일이에요. 그날 성막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날이 있었던 날이냐면 6월절인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장자가 치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으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의 첫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가장 완벽한 때 아닙니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그리고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순위도 높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첫 번째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지성소와 증거계에 속죄소를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무언가를 계속 배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은 요 구절이 나와요. 9절. 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찬양을 하는데 쓰는 귀한 도구가 있습니다. 키보드라고 하고 신디사이저라고도 하고 건반이라고도 부르는 여기 있는데요. 이게 거룩할까요?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하세요. 이게 거룩합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을 네. 좋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걸, 아니, 여기 있는 걸 떼다가,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 밤에 제가 룸사롱에 가서, 거기에다 놓고 반주를 막 하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게 거룩한 건가요? 아니요. 왜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구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걸 들고 가서 다른 데다 쓰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거룩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기가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소한은요, 구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 삶에서 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아도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고 애쓰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함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경찰들이 차량 단속을 할 때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로 찍는 영상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경찰들이 이제 단속을 하러 올 때 차에서 먼저 내리거나 하면 안 된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을 사람들이 좀 우습게 봐서 세우고 옆에 하면 사람들이 차를 열고 뭘 이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바로 총 꺼낸대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운전자가 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있는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렁크를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손을 딱 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쓱 만지면서 가는 게 아니고 손도장을 찍듯이 한번 푹 찍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찍음으로써 이 차랑 다른 차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뭘로 구별하냐? 뭐 흙먼지 했는데 이게 내 손이 이게 아니라 저기에 경찰의 지문을 남기는 거예요. 총기 사용이 휴대가 자유롭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라니까 경찰이 단속을 하다가 총을 맞거나 혹은 경찰이 납치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차를 구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한대요. 경찰들이 가면서 트렁크에 한번 손을 꾹 짚고 지나가는 거죠. 이 손을 한번 대는 걸로 이 차와 다른 차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이 경찰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동료 경찰들이 나서서 찾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나중에 뭐 번호판을 바꾸더라도 이 지문이 남은 걸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서 구절에서 관유를 가져다가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 있는 기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함의 상징으로 거기에 바르는 거예요. 경찰관이 손을 대서 이 차가 다른 차랑 구별되게 만들듯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른 쓰임새와 구별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셔서 손도장 찍듯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도 구별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 애씀과 노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전에도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성막 과정이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된다는 걸 강조한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40장에서도 실제로 성막을 조립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7번 반복이 돼요. 19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7번이 반복이 돼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둘째 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이렇게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7번째도 하나님이 이날을 내가 거룩하게 해서 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쉬셨다. 그래서 이게 7번 반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성막을 만드신 것이 같은 의미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막도요,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아무리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자기 마음속에 편안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자. 근데 전날까지 어디 갈지도 안 정했어요. 산을 갈지, 바다를 갈지, 해외를 갈지, 심지어 집에 그냥 있을지, 호캉스를 떠날지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있어요. 다음날 밥 먹으면서 생각해보지 뭐. 그러다가 휴가가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계획함이라도 갖고 있는 걸 마음속에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계획이 있으면 편안해요. 저처럼 엄청 계획적인 사람은 계획이 많을수록 편안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족여행 계획을 짰는데 부모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갈지 시간표대로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씻고 아침은 무엇을 먹으며 그날 디저트는 뭘 먹고 요것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다 구별해서 3일에 짰거든요.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는데 깜짝 놀라기는 이르시죠. 두 번째 장을 넘겨보면 첫 번째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게 이제 다른 곳 어디를 갈지를 제가 이제 계획을 2차 계획이 이제 쫙 나와 있어요. 시간대별로. 세 번째 장을 넘기면 2차 계획도 틀어졌을 때 3차로 어디 갈지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는 게 그 1차, 2차, 3차 계획이 주소랑 전화번호, 오픈 시간, 대략적인 가격, 금액대 이런 거가 다 돼 있고 주차 장소는 어디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저의 계획이고요. 제가 네 번째 장은 안 보여드렸어요. 놀라실 것 같아서. 네 번째 장은 1, 2, 3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들의 그 예산 표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뭘 먹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거를 지독한 사람이죠. 네.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과 평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그게 틀어지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고 그거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혹은 거기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큰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 뭐 계획해도 어차피 다 흐트러지니까 계획 세울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앞으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0장에서 7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부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33절 하반부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말 그대로 성막이 있고 거기 위에 구름이 와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굉장히 큰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문으로 썼는데요, 보여주세요.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하면 이게 동시에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맞나?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요. 한 학기를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짧게 15분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전제는요,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인간의 말로 최대한 잘 설명해도 그걸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신비예요. 경험을 해야지만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도 그 신비는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신비니까요. 그게 밝혀지는 순간 그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지금은 흐리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볼 날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메루치 2마리. 멸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른 것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멸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멸치가 대화를 합니다. 얘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른 멸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멸치니까 바닷물 속에 있겠죠. 멸치 하나가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바다 본 적 있냐? 바다가 어딘지 알아? 아, 나 바다 한 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얘는 더 가가니 바다가 있기는 있냐? 다들 말만 하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도 못하잖아. 두 멸치의 대화예요.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 바다고, 심지어 자기네들이 숨을 쉬는 이유도 바다 때문이고, 심지어 뭐 얘들도 물을 먹겠죠. 바닷물, 그 짠물 먹으면 자기네 속 안에도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 어딘가에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엄청 좋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여기 한번 마음에 드는데 들려볼까 하고 들리는 게 임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정확한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더 정확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임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것을 다른 말로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오늘은 1교회가 분위기 좋네. 더블 세트 3층 가볼까? 이렇게 오시는 이게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이 거기 임하실 때 눈에 안 보이게 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 보여지도록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셨어요. 38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왜냐하면요 구름, 우리가 뭐 산 높은 데 올라가면 아침만 돼도 구름이 뿌옇게 껴요. 사람들이 서 있는 높이랑 똑같아도. 근데 그게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해가 내리쬐면 사라져요. 그건 그냥 구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도 성막 위에 있어요. 해가 내리쬐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불이 그 구름 한가운데 있고, 그것을 누가 다 보게 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보여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 한가운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에 그들하고 약속을 맺어보셨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지. 그래서 보여줄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 거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시작하시는데 36절 하반부와 37절 말씀이에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37절입니다. 36절과 7절인데. 네, 여기에요. 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임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야만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우리는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그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는 그 각오를 하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2월 첫 주부터 함께 나눈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 굉장히 유력한 인물인 요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요셉이 등장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다 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아무리 유력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의 시대는 끝나도요,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미 구원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운 사람은요, 결코 준비가 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넘겨봐 주시면요. 그랑 똑 닮은 떨기나무, 보잘것없고 쓰임새 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모세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세요. 실패했고 도망쳤고 나이가 많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하나님의 힘으로 맞닥뜨려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요,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 백성을 삼고자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우상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막을 그 가운데 짓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시대를 살면서 꿈의 교회 1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요셉의 때와 같이 또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원히 묶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위하여 간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출애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세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고 약속이 깨어져도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함께 멈추시는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동행하시고 행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자 자랑인 장자 1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을 나누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